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8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강의 31번째 시간, 모세의 믿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지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떠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부흥의 둘째 날 말씀을 들었지만 이사하는 것이 쉽던가요? 저도요 이사를 해봤는데 이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를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예, 여러 번 해서 이번에는 우리 장량교회 와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10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만은요, 대부분 목회자의 삶은요 3년 아니면은요 2년, 어떤 때는요 1년 있다가 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오래 좀 있었는 곳이, 제가 여러분 인천에 있을 때 한 5년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요 이사를 다녔습니다. 정말 이사 한번 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떠나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떠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질 수 있고, 떠나야지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떠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요 부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는요 그곳에서 여러분 충분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의 여러분 민족들에게 내가 죽거든 너희들은 여기서 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떠나도록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여러분 떠나야 되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는 여러분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9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 10번째 장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 그들을 보내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떨어졌을 때에 그 땅에 처음 난 장자들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재앙으로 칠 때에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월절입니다.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때에 살 수 있었던 방법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면은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이 요즘에 와서는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성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요, 그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월절의 의식이 아닙니다.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7절에 보면 모세는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은요,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은요, 우리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떠나야 된다. 가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자라고 그들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와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 것. 바로가 보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가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에게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못 보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는 겁니다. 재앙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라. 뭐 거기까지 갈 거 뭐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 예배 드리는 일은 허락합니다. 그런데요, 예배 가운데 은혜는 받지 말라라는 것.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의 통치를 벗어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가기는 가되 멀리 가지 말라라는 것. 가까운 곳에 있으라라는 것.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런데요, 광야에까지 갈 건 뭐 있느냐? 이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사탄은요, 우리가요,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요, 사탄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멀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와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가되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0장 10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말씀 시작. 가기는 가되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타협하자라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좀 타협하자라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24절에 가면은요, 어린아이는 데리고 가되 물질은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24절 말씀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처음에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두 번째는 가되 멀리 가지 말고 좀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린아이는 두고 가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요, 물질과 재산은 두고 가라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어도 헌금은 하지 말라라는 것. 어쩌면 여러분 최상의 제안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헌금할 것까지 뭐 있느냐?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건데 다 버리고 가라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내 이웃들에게 요구하라는 것. 금은 폐물 다 가지고 가라라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은 폐물, 여러분에게 물질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물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떠나는데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하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뜻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세는요, 여러분,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왕을 무서워했어요. 왕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요, 그가요, 여러분, 40살이 되었을 때 동족을 돌볼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침 애굽 사람 하나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모래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이튿날 모세가 또 나가보니까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 당신들은 한 민족인데 왜 싸우고 있느냐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법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대어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났구나, 알고 있구나, 그래서 도망을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40년이 지나자 여러분, 애굽을 떠났던 그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와 당당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와 싸울 때에 모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두려움을 극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땅에서 그가요,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을 발견했고 그 불꽃 가운데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요,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떨기나무 속에 불이 있는데 그 불이 나무를 사르지를 않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상에서 다가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두려움 속에서 도피를 했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도요, 제 사함을 받고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게 되면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후반절에 보면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를 여러분 보는 것 같이 참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자,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설교할 때에요, 천사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보았대요. 천사가 옆에 있대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는 게 좋습니까? 안 보이는 게 좋습니까? 안 보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천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죄송한데 귀신도 봅니다.
근데요, 그들이 귀신을 보고 천사를 보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 치고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안 보이는 게 좋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훨씬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보여주시는 않는데, 눈으로는 제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그것도요 매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여러 지쳐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잘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은 잘 참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못 참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요, 제가 제 풀에 못 이겨가지고 제가요 악하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근데요 제 어떤 혈기로는 못 참는데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참아라, 인내해라 하고 저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요, 여러분 죄송한데 요만큼 올라왔다가 뚜껑이 열릴라 그러다가 그때 주님께서요 닫아주시면서 참아라 해가지고요 제가 여기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진짜 주님께서 그때는 제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칼빈의 좌우명은 코람데오였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잘 이기시고 종교계획도 이루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권에 맞서서 담대하게 여러분 종교계획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고 왕의 노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잘 참고 인내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8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6월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뜻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절기인 것입니다. 그 절기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요 모형입니다. 모형.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요, 험없고 일련된 수컷으로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치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양을 피 흘려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여러분 볼 때에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은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묻어져 있는 집만 여러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잡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생명을 구원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6월절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해방을 받은 날입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죄의 종노릇 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 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었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식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 예식을 정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쓸 필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어린 양을 잡으셔가지고 여러분 집 앞에다가 여러분 문 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면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는 여러분 마음의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몸에다가 피를 바를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임방과 문설주에 여러분 피를 바를 필요성이 없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렇게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혹시 여기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좀 발라주십시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안 하셔도 됩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 오늘 성경은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구약 시대 때는요 뭔가가 여러분 있어야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믿으면은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믿으면은 구원받는 겁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혹시 어떤 노뱀 같은 거는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방황할 때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불뱀에게 물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다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될 것이다.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쳐다보는 사람은 다 여러분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지 못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누군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 그런데 자꾸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도 저 십자가를 저렇게 앞에 둔 겁니다. 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보면은 뭔가 좀 나은가 싶어서.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십자가에서 불이 확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요 그 불이요 나를 확 태우더래요. 그래가지고요 몸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할렐루야 하면서요 막 여기서 방방방 뛴대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대요. 근데요 한 달 좀 지나고 나니까 다 식어버렸대요. 목사님 십자가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나를 갖다가요 뜨겁게 좀 태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방방방방 뛰었으면 좋겠대요. 그때가 좋았대요. 그때가. 근데 지금 다 식어버렸대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광신도적인 것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의식들을 가질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전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남은 생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제사함이 있고 하늘이 열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